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28장 1절로 1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그 모두 찬양해야 됩니다. 아멘. 자, 에스겔 오늘 마지막 32장까지 우리가 7월 8월 살피게 됐는데요. 마지막 정리
잘 해야 됩니다. 에스겔은 48장까지 있습니다. 32장까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고요. 1장부터 3장까지 에스겔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선포케 하셨고, 4장부터 24장까지는 남쪽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건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입니다. 거기에 그걸 추구하며 나아가면서 절하고 예배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 우상 숭배죠. 이건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나와 너희는 부부관계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반드시 필요한 건 사랑이에요. 그 누구도 부부간에 끼어들면 안 돼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두 사람만 그 마음에 품어야 되고 사랑해야죠. 만약 남편이 다른 아내보다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면 간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4장부터 24장까지는 우상 숭배와 간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사마리아 또 남쪽 유다 너희가 자매가 아니냐. 그런데 오올리바 너희가 오올리바 너희가 더 남쪽 유다 너희가 사마리아보다도 더 가늠해서 애굽을 찾아가고 또 갈대아 땅에 그들을 의지하고 이러면서 나를 의지하지 않아 너희 중심에 내가 없었다 하는 얘기. 그래서 멸망. 그래서 그들은 다 이제 멸망 당했죠. 그 다음에 25장부터 세 번째 이제 32장까지 이번 주까지 살피는 게 열방.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있는 열방의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5장에 동쪽에 있는 우리가 모압과 암몬, 그 다음에 블레셋. 자, 서쪽에는 블레셋이 있었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저 북쪽에 두로가 있어요. 남쪽은 애굽이 있습니다. 이 동서남북의 열방들의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 중에 26장부터 28장까지가 두로와 그 왕에 대한 멸망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두로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부를 이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로 왕에 대한 얘기 오늘 28장을 살피면서 이제 왜 멸망당하는가, 우리 안에 그러한 요소들이 없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열방을 주위의 나라들을 심판할 때 심판은 딱 하나, 교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만. 예루살렘은 우상 숭배예요. 열방은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는 나를 사랑해야 돼. 그래서 이 언약의 관계가 됐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모든 우상 숭배에 대한 책임을 물어요. 그런데 열방은 하나님이 이런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앞에 이 무지와 잘 몰라서 자기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몰라서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멸망이 돼요. 그러면 교만이 뭔가 그럴 때 오늘 2절에 보면 두로 왕에 가서 이르라 하면서 2절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그래. 교만한 사람의 마음에는 자기가 신이에요. 신.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만을 네가 하나님이 아니야 3절에 두로 왕이 마음에 교만해서 지가 신이다 그러면서 내가 다니엘보다 더 지혜로워서, 당시에 다니엘은 왕이 꿈을 꾸어 더 뭔 꿈을 꿨는지 몰라서 그 꿈을 밝히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그 갈대아 사람, 바벨론의 박사들, 술사들, 똑똑하다는 사람을 다 불러서 얘기할 때 그들이 왕이여, 왕이 꾼 꿈이라도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해석을 하지. 왕이 뭔 꿈을 꿨는지도 모르는데 어느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그 꾼 꿈까지 얘기를 하고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이건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놈들이 핑계댄다고 막 다 죽이라 그래요. 그때 다니엘도 그 갈대아 바벨론에 가서 지혜로웠잖아요. 그래서 박사급의 지도자급의 방백이 되어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그 위치에 있으니까 죽임을 당하게 될 때 다니엘이 왕이여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해서 그 친구들의 기도 부탁하고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왕이 꿈도 가르쳐줘요. 큰 금 신상, 큰 신상이 금, 구리, 돌, 그 다음에 흙 이렇게 돼 있는 막 뜨인 돌이 다
멸한 장차 역사, 세계 역사에 대한 얘기를 큰 나무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은밀한 것까지 보았는데 두로 왕이 나는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다. 그러면서 3, 4절에 그가 그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어요. 돈을 엄청 벌었어요. 금과 은을 곳간에 채우고 그 나라가 그 지중해 연변에 무역을 해서 많은 나라의 그런 특산분들 교역을 하면서 얼마나 엄청난 돈을 벌었는지 12절 13절에 내려가면 에덴 동산처럼,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교만해. 이야, 나같이 똑똑한 사람이 없어. 자, 그걸 이 지혜로 내가 이만큼 이루었어. 성공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게 교만입니다. 이게 교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가 이루었어, 내가 이만큼 한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5절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지혜와 내 큰 지혜,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만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래서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교만해서 네가 하나님 마음 같은 그런 채 했는데, 7절에 뭐라, 내가 이방인 여러 나라들을 포악한 자들 데리고 와서 너를 칠 것인데, 그래서 그들이 칼을 빼어서 내 아름다운 지혜를, 내 영화를 다 더럽히고, 8절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멸할 텐데 그때에 네가 바닷 가운데 죽음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닷 가운데 죽게 할지라. 그러면서 9절에 그럴 때, 자, 네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 하겠냐? 너를 치는 자들에게 너는 사람뿐이지 신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러면서 교만이 이방 나라의 멸망의 원인인 것을 얘기하고 두로 왕에게 지금의 그 화려함, 그 명성, 누구도 비길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자랑하는데 멸망당한다, 이 얘기였어요. 자, 그러면 2700년 전, 지금부터 2700년 약 전에 에스겔이 예언을 했어요. 자, 2700년이 지난 지금 와서 우리가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까?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모압 암몬, 서쪽에 있는 블레셋, 남쪽에 있는 애굽은요, 솔로몬 왕 때도 엄청난 국방력으로 세계를 지배했어요. 거기 가서 지금같이 무슨 F-35기를 사오니, 뭐 무슨 무인 정찰기를 사오니, 뭐 공군력, 뭐 군함을 사온다, 막 만든다. 지금 각 나라가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그때의 국방력은 말, 병거들이에요. 너는 말을 사거나 병거를 하러 애굽에 가지 마라 이랬는데 솔로몬이 애굽에 가서 엄청난 말들을, 애굽의 말들이 아주 좋은 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병거성을 두면서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애굽은 이걸 팔았을 만큼 나일 강변의 그 비옥한 땅의 곡물, 또 그 많은 이제 말들, 이 좋은 것들 가지고 그 위에 그 지중해 연변의 모든 나라를 점령한 나라잖아요. 지금 애굽은요, 이집트입니다. 거기 카이로에 한번 여러분 여행을 가거나 성지를 간다 가보세요. 더럽기가 짝이었고요. 카이로 도시를 뭐라고 정해요? 죽음의 도시, 공동묘지의 도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공동묘지에서 겨우 붙어서 살아요. 먹을 게 없고요. 이렇게 비참해졌어요. 자, 갈대아 사람 바벨론, 이제 느부갓네살과 벨사살로 인하여 무너진 바빌로니아, 이 문명은 흔적만 남아요. 지금 이란이나 이라크 이쪽입니다. 이라크 후세인 죽은 후에 세계적인 망명 국가 IS 건설한다고 하니까 내전이 일어나고요. 이란 핵 때문에 미국이 전부 다 그냥 아예 이제 이라크처럼 아주 다 정권 자체를 멸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또 핵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까? 살만한 도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중동 저 위에 북쪽 두로 흔적 없어요. 레바논 쪽에 그 엄청난 부를 이룬 이 나라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멸망당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때 에스겔이 이 멸망을 예언할 때는 비웃었어요. 우리가 왜 망하냐 말이에요. 우리보다 나은 자가 누가 있냐. 그들은 망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애굽이요. 이 에스겔이 잡혀간 후로 시드기야가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애굽에 가서 살려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의지의 대상, 지금 뭐 미국이 중국이 막 큰 소리 치고 있지만 시대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소련은요, 북한에 1970년대만 해도 서울보다 평양은 훨씬 더 부강했습니다. 대형 건물들, 고층 아파트들 짓고요. 근데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상하게 댄머리 나갔고 여기 흉터 있는 고름이 나타나더니 해체하고 나서 지금요 석유 미국에서 이거 확 가격 낮추고요 하니까 석유 가격 떨어지니까 러시아나 베네수엘라 인플레는요 1년에 2만 %가 넘는데 돈을 막 가만히로 갖고 가도 쌀 한 가마를 사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런 나라들이. 자, 이러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신다고 할 때 교만은 그들이 하나님이다 신이다 그 자리에 앉았지만 그들이 신의 자리에서 모든 일들을 결정할 수 있냐?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우리가 지난주에 제목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 하신 하나님 말씀이 에스겔서의 주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남쪽 유다만 주관하시는 게 아니고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25장의 이후 32장까지 해서 열국의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교만이 뭐냐? 하나님이다. 그 말이 자기가 신이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몰라. 무지에서, 이 무지는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존재를 믿을 수가 없어요. 아멘. 자, 그런데 우리는 믿어져.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아멘. 진짜 난 찬양돼. 주마다 은혜스러워. 나는 그렇게만 살면 얼마나 이쁠까 싶어. 찬양이 은혜가 돼. 하나님 모든 영광 주께 돌려드리고. 아멘. 그래요. 근데 세상 사람은 몰라. 그러니까 성공하면 지가 신인 줄 알아. 그 말은 나보다 누가 잘났냐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이제 교만해집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를 신이라고 믿는다고 할 때에 뭐 신상을 만드는 느부갓네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재능,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나를 위해 사는 게 신이에요. 내 힘과 내 모든 걸 누구에게 바치냐?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사는 자기 이치를 아는 겸손한 자고, 이걸 모르니까 인간의 모든 지혜, 다니엘보다 자기는 더 지혜로워서 내가 은밀한 것까지 다 안다. 두로 왕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냐고요. 그 많은 고관 대작들을 불러 모아놓고 우리가 무역을 해야 되는데 배는 어떻게 띄울 것이며 어떻게 사가서 어디다 어떤 물건을 팔고 어디 걸 사오면 가격 이윤이 많이 남냐, 많은 잠 안 자고 했을 거 아니야. 성공한 사람들은요, 게으른 사람은 없어요. 성공한 사람들은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루고 나서 내가 너희들 뭐 덥다고 피서 간다고 그럴 때 나는 피서도 못 갔어. 겨울 추워도 나는 꽁꽁한 땅에서 내가 산 거야. 그래서 이루었어. 자기 업적. 여러분, 빈들빈들 놓은 사람이 성공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공부한 사람들 보세요. 그 공부하는 이 해남 섬에서 앉아서 사법고시 합격해갖고 나중에 목사 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간증할 때 그럽디다. 그분은요, 딱 궁둥이를 의자에 붙이고 12시간 내가 떼지 않는다. 12시간을 궁둥이 붙이고 떼지를 않았대. 그러니까 되더라 그럽다. 그래서 비행기 12시간 정도 타는 데는 걱정을 안 하는데 딱 앉으면 그냥 12시간은 버틴대. 그 정도 공부하니까 됐다고 12시간도 못 앉아있냐 그러면서 막 남들이 이제 책망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못한 사람들이 인간도 아닌 거야. 너네들이 의지가 약해서 그러지. 그럼 뭐라고 하겠어? 그렇게 업적을 이루어서 자기는 그렇다는데 자랑하는데 그 앞에 누가 말을 하겠냔 말이야. 이 두로 왕이 그냥 멍청해갖고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해도 다니엘보다도 은밀한 것까지 내가 더 알고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고 얼마나 많이 노력해서 그 많은 금은보화를 가득가득 창고에 채우고 그 환경을 에덴 동산보다 더 좋다고 얘기할 만큼 이루어 놓고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모두 다 자기 힘을 동원해서 전부 다 자기를 위해 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돈 벌어서 남 줍니까?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죠. 그러면 누가 신이냐? 자기가 신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시대가 이 웹이라는 건요, 가장 중심에 내가 있어. 웹이라는 건 자기 중심. 나와 연결되지 않으면 의미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그러면 겸손이 뭐냐? 겸손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겸손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2절에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거치는 자가 되지 않아. 이 거친다는 말은 구원을 얻는 일에 내가 사람들 넘어지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33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많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요. 왜? 그가 예수 믿게 하려고. 아침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운전대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오늘 또 이 차가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정말 이 차로 여러 군데를 다닐 터인데 가는 곳마다 예수가 증거되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운전을 해가. 아멘. 아멘. 안 돼. 한 번도 그걸 안 했잖아. 하나님, 기도도 안 해. 일단 운전도 하고 기도. 내 실력이, 내가 뭐 구력이, 내 경력이, 내가 운전은 잘하잖아 남들보다. 그죠? 방어 운전은, 요즘 운전은 기도도 안 하고 해요. 왜? 내가 가고 싶은데 가려고. 내 실력으로. 그죠? 그걸 교만이라 그래요.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산다고 최대한 노력해서 열심히 배워서 그래서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밥을 먹어. 여러분이 뭘 좋아하는 거? 아, 나는 좋아해. 가서 짜장면 아니면 냉면. 그래, 비빔국 냉면 할 거야? 물냉면 할 거야? 하나님의 뜻이 비빔냉면일까 물냉면일까 생각해 보여? 나는 물냉. 왜? 나는 비빔면 매워. 나는 물냉면 좋더만. 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잖아. 지가 원하는 대로. 뭐 그게 잘못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볼 때는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자, 그래서 이걸 내가 먹음으로 내 몸에 좋을까? 여러분, 우리 몸의 모든 내 몸은요 내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고린도 6장 19절. 오늘 바쁘다. 내가 빨리 끝내야 된다. 고린도 전서 6장 19절. 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냐. 우리 몸, 우리 삶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성령님 우리를 사용하세요. 그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왜? 값으로 샀다. 예수님 피로값 주고 샀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그러니까 먹어도 이건 내가 입맛,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먹었는데 몸에 안 좋아. 그럼 그건 안 먹어야 돼. 왜? 나는 먹고 싶단 말이야. 이게 내 입에 맞아. 근데 그게 결국은 나를 병들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를 먹었으니까 내 결과가 몸이 건강하든 병들었든 이게 나타나요. 제가 딸에게 아야, 빵은 탄수화물이 많아. 그 탄수화물 덩어리 아니야. 그게 몸에 들어가면 당분으로 변하고 당분은 다 소화 안 되면 그게 축적돼 살로 간다. 그러니 빵 같은 건 탄수화물을 줄여라. 그랬더니 아우, 아빠 빵이 얼마나 맛있는데 이 맛있는 것을 못 먹으면 뭔 재미로 사냐 그래. 여러분, 그때의 빵에 맛있는 것을 안 먹고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건 절제예요. 절제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아멘. 잘 모르십니까? 기도하세요. 그 내 입맛에 땡기는 것도 성령이 절제케 하시면 절제가 됩니다. 왜? 내가 그걸 먹음으로 내 몸이 비대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성인병이 생기고 안 좋으면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 입에서는 땡기나 머리에서 자꾸 사람은 입으로 먹는 게 아니고 머리로 먹어요. 음식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 하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몸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언제 잠을 잘 거냐? 내일 예배할 때에 최상의 컨디션을 하는 게 예배하기 위해서 일찍 자야 되고 오늘 피곤해. 그러면 일찍 자세요. 다른 거 할 일이 많지만 안 하고 자는 거. 이게 하나님 영광.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주말에 토요일 날 이때는 영화도 안 풀어보고 내일은 쉬는 날인데 오늘 하나 언제 오냐고. 그리고 늦게 일어나면 불이 났게 오느라고 정신도 없고 뭔 설교했는지도 모르고 또 더 피곤하면 안 와불고 오후에라도 한번 올까 하고 인사라도 드릴까 하다가 내가 나를 위해 쓰면 그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고 내가 신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교만하다고 할 때에 막 대단히 무슨 어깨 띠 두르고 뭘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으면 전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한 거예요. 그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잠언 16장 18절에도 얘기를 하시잖아요. 두로왕의 교만. 그러면 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꺾으시느냐 그럴 때 오늘 7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보다 잘난 사람이 나와요. 그런즉 내가 이제 두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 여기 강포한 자는요 하나님께서 강포한 자라고 할 때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이런 거예요. 욕심으로.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기 욕심으로 이 세상을 점령하고 싶으니까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저 사람보다는 더 많은 걸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나에게 강포한 자가 돼.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했는데 나보다 더 잘난 놈 나온다니까요. 세상 학문은 날마다 얼마나 많은 지식의 양이 많아지면 수도 없는 논문들이 지금 뭐 각 분야에서 이과 문과 뭐 이렇게만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공학이니 뭐 천문 수도 없는 연구 논문들이 나와요.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공부해서 그러면 그들 앞에 나는 내 것 갖고는 안 돼요.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또 삶의 형태가 사람들이 문화라는 걸 약한 것들이 또 사람이 교활하게 만들어갑니다. 제가 어렸을 때 텔레비전이 처음 흑백이 나왔어요. 그때 선전의 보통 대상이 뭐냐면 3표 연탄, 삼천리표 연탄 광고였어요. 좀 더 나은 게 나오면 강력 밀가루 그 다음에 그 뒤에 조금 뒤에 나니까 동원 참치 이런 선전 나옵니다. 맨 먹거리. 여러분 지금은 이런 사업하면요 거의 문 닫아요. 이런 1차 산업 이런 것들은 장사가 안 돼요. 그러면 지금은 뭐 하냐? 여기서 저녁에 10시까지 저녁 10시까지 물총 쏘고 난리 났어. 입장료가 8만 얼마 있다. 우리 교회에다가 차 세운다고 6장인가 입장료 갖고 왔어. 그래서 야 이거 갖고 이런 거 없으면 공짜로 가냐 그러니까 이거 아니에요. 이거 갖고 가야 돼. 이거 갖고 가면 그냥 가냐. 입장료가 8만 얼마였답다. 봄에는 6만 얼마였대. 근데 더 올랐어. 어제 막 난리 났는지 아침 1차 1부 예배 드리려고 4시 반 넘어서 오니까 청년들 남자 청년들 얘들 여기서 잔디밭에 잔 모양이야. 그래갖고 자고 이제 새벽에 있나갖고 지그지 가는지 6명인가 7명이 두 대로 가는데 내가 속으로 저놈들 여기서 잤구나 저녁에. 물총 쏘고 난리 났답다. 그런데 8만 얼마나 모였는지 좌우지간 모르겠어요. 영화 한 프로 만들어서 돌리면요. 여러분 요즘 분노의 질주니 뭐 이런 영화 시리즈로 나오잖아요. 이런 영화 한 프로 돌리면요. 자동차 10만 대 파는 것보다 더 많이 남아요. 문화산업 이게요. 어마어마합니다. 양현석이라는 사람 이름도 잘 몰라요. 춤추고 서태지 뭐 했다는 애 막 도박을 했는데 뭐 수십억씩 막 한꺼번에 라스베가스 MGM VIP실에 가서 막 했답다. 도대체 걔들은 돈 못 벌었다니까. 다른 애들 춤추는 아이돌 몇 명 만들어갖고 하니까 막 돈이 자산이요. 주식 부자. 그 걔들이 뭐 농사지어 쌀 팔아서 뭐 3천리 연탄 찍어갖고 팔았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큰 소리 치던 회사들은요 다 문 닫습니다. 지금 문화가 바뀌어요. 사람이. 그러면 그것 가진 자들이 이 교만한 자들을 지배하면서 세상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내가 큰 소리 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눈 뜨고 일어나면 중고 폐기돼요. 그 지식은 더 발전되어지고 변화되는데 따라갈 길이 없어요. 두로가 큰 소리 칠 때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애굽도 멸했어요. 두로 다 망했어요. 그럼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이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욕심대로 점령하게 하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됐어요? 4장 30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 4장 30절에 보면 나 왕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얘기해. 이 큰 바벨론을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이 내 이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딱 인간이 하는 말이잖아요. 내 능력과 권세로 내가 이 나라를 바벨론은 당시에 그 지금의 팔레스틴 중동 일대 애국까지 싸그리 쓸어버렸으니까요. 바빌론 왕국을 제국을 건설한 거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 도성을 바라보면서 내 이엄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내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느니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래. 그러더니 자기가 하나님이 정신을 한번 확 돌리니까 이 사람이 나는 짐승이야. 그리고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 뜯어먹고 왕이 7대를 지내서 미쳤어. 세상 말로 말하면. 그래서 그가 그 짐승 이슬에 젖으면서 그 왕이 그 화려했던 모든 것 다 버려 짐승처럼 다시 정신이 돌아왔을 때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임으로 주관하시는 것을 그 알았다. 청명이 다시 돌아. 내게 돌아오니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고 영생하신을 찬양하고 경배하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 그 나라는 대대이리로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이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사가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벨사살이 왕이 됩니다. 5장에 보면 다니엘 5장 1절에 보면 이 벨사살이 왕이 돼가지고 뭘 했어요? 5장 1절에 보면 그 고관 대작들을 불러 모아놓고 술판을 벌리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저 아버지가 느부갓네살이 빼앗아온 걸 갖고 지가 하나님이라고 술을 처마시고 이 못된 짓에 그랬더니 갑자기 벽에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더니 뭔 글씨를 막 썼어요. 어안이 먹으면 놀래 자빠지잖아. 이 글을 뭔 글씨냐? 읽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니엘을 불러. 다니엘이 와서 얘기하는 게 이제 22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 19절부터 아까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서 하나님이 짐승처럼 뺑뺑이 돌려버린 얘기를 그대로 하면서 왕이 되어서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아버지가 교만해서 그렇게 된 걸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놔두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처럼 높이며 사람 인간이요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요 누구도 막을 길이 없어요.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 왕후도 후궁들이 다 거기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않으면 금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걸 작정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이 글씨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 글이 쓰졌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 글을 읽어요. 뭐라고?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이게 이 뜻을 해석하면 메네는 하나님이 왕의 나라를 세워봤더니 그것은 끝나게 이제 이 나라는 끝났다. 메네 데겔. 그래서 27절에 뭐라 그래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하나님 달아보니 부족했다. 그래서 우바르신 이 나라는 이제 바벨로니아는 망하고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가 세워집니다. 이 얘기였어요. 그대로 느부갓네살, 벨사살 당장 그대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 다리오 왕, 이 페르시아가 세워지죠. 자,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은 반드시 꺾으시는데 교만의 상태가 뭐냐? 지 업적을 자랑하는. 그걸 이루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했어. 인간은 나는 한 번만 먹으면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의지력 자랑하고요. 내가 이걸 이루려고 얼마나 노력한 줄 알아? 하면서 자기가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유다 백성들의 4장부터 24장까지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걸 얘기해요. 사랑이 변질되면 그건 간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래요. 그래서 내가 늘 점검해. 정말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나를 필요가 앞서가는 주님의 영광, 그분이 내 생명이시며 오직 예수뿐이네. 나는 죽어도 그분 함께 죽는다면 그것도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내 중심을 살펴야 되고, 두 번째 이방 열방이 심판을 받는 교만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야. 교만은 게으르고 뭔지 모르고 정체성도 없는 사람들이 내가 그런 얘기 안 해요. 우리같이 술 안 먹고 교회 다니고 똑똑하고 어쩌든 새끼들이 좀 성적표도 잘 나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교만해요. 그런데 우리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부터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걸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런 재능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 이것 가지고 어떤 사람을 섬겨서
하나님의 속성은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는요, 세 단어로 얘기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실 때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래요. 하나님 우리를 대하실 때는. 은혜라는 말은 내게 은혜가 되려면 내게 은혜를 베푸는 분은 그만큼의 희생이 있었으니까, 그걸 그분이 감수했으니까 내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에 한이 없어라 그럴 때,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뼈가 빠졌어, 허리가 휘었어, 그래서 자식이 산 거야. 그게 부모에게는, 자식은 부모의 은혜를 감사한다 그럴 때 부모는 자식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부모는 희생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한한 아들까지 죽이시면서 그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시면 나를 살려주신 예수의 은혜로 살았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게 있냔 말이야. 그 구원을 위하여. 그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은혜로, 예수의 겸손을 배우라고 예수님 할 때, 자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있잖아요. 그걸 내가 감수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아닌데, 그 다음에 교만하면요, 자꾸 화를 냅니다. 화를 내는 건 이런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이렇게 안 하고, 왜 그렇게 이렇게 안 하고, 말은 왜 내 생각대로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이 세상은 내 생각대로 되어지면 안 돼요.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지. 아멘.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야. 에덴 동산에 아담부터.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 자꾸 화를 내는 거예요. 당신 왜 그래? 그러면 부인이 그래. 당신이 왜 화를 내? 당신이. 그러면 내가 당신 종이요?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심판주가 되면 안 돼. 근데 교만하니까 자꾸 남들을 평가해요. 저건 배불러야 돼. 저런 것들은 한강에 빠뜨리면 물이 더러워져도 안 돼.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심판주예요. 우리는 남 평가할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 환경에 나를 세우셨으면,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도 그를 통해 하나님이 뭔가 나를 만들어 가시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그냥 인내하고 기다려야지. 물어봐야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자식 때문에도 하나님 나에게 이런 자식을 주셨어요. 왜 그래요? 저희 며느리가 한 번은 그래요. 어떻게 딸이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엉엉 울었대. 하나님 어떻게 이런 딸을 나에게 맡겨? 내가 그래서 네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안 맡기셨냐? 한참 지나고 물어봤어요. 지금도 그러냐니까. 아이고 지금은 개성 있어서 이뻐요 그러더라고. 그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면 내 자식이 아니니까 패지 마. 애들 야단치지 말고 주신 이한테 물어봐. 아우 나 이거 감당이 안 되는데 내게 모략과 재능의 성령님 은사를 주시든지, 왜 얘를 다룰 수 있는 은사를 주시든지, 아니면 얘를 고쳐주시든지. 내가 그러면 그분이 알아서 능력을 주실 거 아니야. 맡기셨으니까. 근데 내가 왜 내 맘대로 안 된다고 패고 야단치고 하냐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우상 숭배자는 아닌가? 유다의 멸망은 우상 숭배. 내가 교만한 열방 두로왕처럼 교만한 건 아닌가? 교만은 지가 신이다 그러는데, 그건 입으로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마음에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바란다면 그건 교만이야. 그럼 그게 어떤 열매나 다 자꾸 성질내. 지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해. 왜 세상에, 왜 날씨가 이렇게 더워? 여러분, 배바다는 장로님은 덥기를 바래. 왜? 그래야 배가 잘 익어. 응? 그러면 나는 덥기를, 그러면 배바다는 그 장로님은 그럼 복상 망하란 말이요? 응? 아버지가 집신장사, 우산장사 두 아들을 뒀답다. 맨날 걱정해. 비 오면 집신장사 아들 장사하는데 걱정이고, 비가 안 오면 우산장사 아들도 걱정이고, 뒤집으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잘 되니까 감사하면 좋지만 인간은 그래. 그래서 내가 교만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배우라 그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그분은 뭐라? 나는 내 뜻을 이루러 오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 그분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다면 우상 숭배예요. 그건 거짓이에요. 없어요. 생명 없어요. 주님 안에 서야 돼요.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만드셔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라고 하셨는데, 정말 잘 깨달아 우리가 서야 할 자리, 겸손히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해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